우리 한 주의 첫 시간이죠.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무한 영광이고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마음 열고 우리 밝은 마음과 얼굴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한번 영광 찬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밝은 얼굴로 우리 좌우의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잘 축복합니다. 잘 오셨.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세요.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암송 한번 합시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 한 주간 붙잡고 사셨던 말씀을 한번 보고 한번 하시고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 아멘. 1, 2부 때 제가 힌트를 살짝 드렸는데 앞에를 잘 못 외우셨으면 뒤에 열왕기하 7장 1절 이것만 크게 하셔도 한 것으로 착각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지난주 말씀 어떤 핵심이었죠? 위기가 다가오지만 언행으로는 위기를 모면정도 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극복은 뭘로 가능했습니까? 신앙적 결단.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7장 1절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물가가 내일 이맘때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째 주에 그러나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이유가 뭐였죠? 그리고만 있으면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은혜가 안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큰 용사였으나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그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중간에 그러나를 하나 끼워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나의 다 된 것이 여러분 이 은혜가 족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제목 한번 우리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여러분 혹시 책 보셨어요?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제가 그 책 제목을 한번 뭐라고 할까? 패러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압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노벨상 수상자죠. 네루다 씨는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모호하지만 명확하다. 먼저 그 명확하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그 종결지 마지막 뭡니까? 다 죽음으로 매 한 가지로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죠? 명확합니다. 죽는 모습, 이 땅에서 마지막을 맞는 모습은 누구나 다 동일해요. 다 똑같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동일하게 다 그것으로 향하고 종결지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모호하다는 뭔 말인가? 명확하면서 모호하다, 역설이에요. 모호하다는 것은 그 종착지까지 가는 그 길 동안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어디로 언제 어느 방향으로 내가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렇죠? 아는 게 없어요. 어떤 그 전쟁 장수가 그랬다고 했죠. 내가 5분 일만 미리 알 수 있어도 세계를 제패할 수, 정복할 수 있겠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인생조차 알 수 없어요.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러한 모호한 인생 가운데 그 자주 터져 나온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어떤 한 물음 질문이 이런 겁니다. 도대체 이건 뭐지? 그렇죠? 만나는 일, 내가 오늘 당하는 겪는 일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튀어나와요. 이건 또 뭐냐? 이건 뭐지? 내 인생에 또 이건 뭐지? 이 문제는 또 뭐지? 전혀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호합니다. 미국의 큰 회사의 한 남자가 그 미국식 표현으로 이 오피스보이라고 하죠. 사환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회사나 기업에서
그 잔심부름하며 허드렛 일을 맡아 하는 그런 직원을 말합니다. 오피스보이. 지원을 합니다. 면접을 보는 날이에요. 이 남자에게 면접관이 청소를 시켜봤습니다. 매우 잘해요. 그래서 그 한 모습을 딱 보고 이 남자를 내가 채용해도 되겠다. 채용하기 위해서 고용계약서와 세부 근무 조건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메일 주소를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여태껏 컴퓨터도 없고 그래서 이메일 주소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면접관이 그 사람에게 답합니다. 아니, 이메일이 없다는 것은 당신의 존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 회사는 그런 사람을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거절을 당했어요. 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에 단돈 10달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까운 그 과일 도매상에서 토마토를 10달러 값을 샀어요. 집집마다 그것을 들고 죽어라고 팔고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2시간 정도 지나자 그 토마토를 다 팔았습니다. 전 재산이 2배로 늘었습니다. 같은 날 그 일을 똑같이 3번을 반복하자 그의 주머니는 80달러가 이제 벌게 된 거죠. 이러한 식으로 한번 내가 살아봐야겠구나. 그래서 이 남자는 매일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이 토마토를 팔고 다녔습니다. 매일 그의 재산은 조금씩 불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사람은 더 효과적으로 잘 장사를 하기 위해서 수레를 사서 장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 후에는 이제 트럭까지 샀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이 남자는 꽤 규모 있는 이 과일 도매상 상점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이 남자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들기로 했어요. 보험 설계사와 이제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을 받고 그 보험을 설계하고 이제 마칠 무렵 그 보험 설계사 직원이 세부 내용은 약관 등 세부 내용은 이메일로 전해드리겠으니 메일 주소를 사장님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남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메일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보험사 직원이 놀라며 말합니다. 아니, 이메일도 없으신 분이 이렇게까지 성공하셨다니. 만약 이메일이 있었다면 지금쯤 당신은 얼마나 더 근사한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 말을 들은 남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혼잣말로 이렇게 내뱉습니다. 아마 회사 사원이 되어 잔심부름이나 하고 있었겠지요.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그 에세이 글, 토막 글을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뭐예요?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일이 나에게 좋은 일 같았는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독을 먹은 것 같은 그러한 일이었다 하는 거 있으시죠? 그때 그 일이 나에게는 참 썼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왜 이러한 웅덩이를 만나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쁜 일이었는데 오늘 돌아서 생각하니 그 일이 또 어떤 일이 됐어요? 좋은 일이 된.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 이제 한 연세 좀 있으신 분들과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일찍 건강을 상하는, 그러니까 나쁜 일이죠. 일찍 건강, 병을 얻으셔서 일찍 건강을 상하시는 그런 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이 지금까지 그분 연세 높으신데 지금까지도 그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일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말씀에는 이미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일찍이 가르쳐주고 있죠.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인생 가운데 형통한 일과 형통한 날, 곤고한 일, 곤고한 날, 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개를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주셨다고 하죠? 병행하게, 비빔밥처럼 비벼 놓았다 이 말이에요. 병행하게 하사 그다음 이유가 나옵니다. 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막 병행하게 해 놓으셨을까? 사람이 능히 자기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일까요? 사람은요 조금만 알아도 뭘 합니까? 따라합시다. 잘난 척. 여러분, 사람이요 장래일을 하나님이 까마득히 모르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나요? 전혀 몰라요. 사람은요.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래일을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입니다. 조금만 사람이 교만해져도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 것 여러분 잘 보셨지 않습니까? 인간의 근성 습성입니다. 사람은 알지 못해요. 어느 소설 작가가 그의 책에서 이러한 글귀 참 마음에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전능자는 우리의 인생을 구불구불한 글씨로 반듯하게 적어 놓았다. 그러니까 철학적 어떤 그 내용 문장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구불구불한 글씨로 이게 글씨인지 뭔지 어디로 가는지 날아가는지 땅에 숨어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구불구불한 글씨로 써 내려간 그 글씨를 다 써놓고 돌아와서 뒤를 돌아보면 그 글씨가 어떻게 써 있습니까? 굉장히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과거를 다 해석하지 않습니까? 아하, 그때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시려고. 아하, 그때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하셨구나. 구불구불한 글씨로 명확하게 써놓는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오늘 솔로몬에게는 나쁜 일 한 가지가 찾아왔습니다. 나쁜 일 치고는 아주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지금이나 되니까 우리가 남의 일 편하게 읽지요. 당시에 여러분이 솔로몬이었고 이 문제를 만났다면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재판 이야기 한 주석에 따르면 당시에도 이 상소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창기 여인 2명으로 시작된 이 재판은 오늘 한 번에 왕 앞에 나와서 받은 재판이 아니라 아마 그 하급 제도 과정에 여러 재판을 거쳤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제 배경적 설명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다 하고 우리가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렇게 여러 하급 제도를 거쳐 왔다고 칩시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해결이 안 돼요. 이 일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이 솔로몬 왕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 재판의 과정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짧게 제가 이야기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여인 창기가 있었죠. 이 둘은 한 곳에서 지냈습니다. 3일 간격으로 남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한 여인이 같은 공간에서 이제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이를 그 살아있는 아기와 다른 아이와 이제 바꿔치기를 한 거지요.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 진짜 엄마가 아니 자기 아이가 저쪽에 가 죽은 아이가 자기에게 있는 걸 당연히 엄마는 알죠. 그리고서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내용,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일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거 어떻게 단방에 처리하면 끝입니까? 유전자 검사하면 끝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한 걸로 해결이 나지 않는 그러한 때였죠. 자,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이 어때요? 재판은 법정에서 이 진술을 가지고 이 판사가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객관적 이 증거의 요지가 불충분한 것, 그러니까 자기 말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철저히 뭐에 의해서? 증거에 입각해서 재판정에서 그걸 받아들여 최종 판단을 하는 게 이게 그때나 지금 시대나 재판입니다.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금 객관적 증거에 의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 주장뿐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요. 그냥 주장뿐입니다. 위증을 가려낼 수가 없는 상황, 판단할 길이 없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솔로몬은 두 여인의 주장을 다 듣습니다. 뭐 들어봤자 다 그 얘기죠. 내 얘기다, 내 얘기다. 아니다, 저 얘기가 내 얘기다. 자, 이것을 다 들은 후에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죠. 칼을 가져오라.
그리고 파격적 명령을 합니다.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그리고 각각에게 나누어 주어라. 어떻게 됐습니까? 기가 막힌 재판이 되었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을 뭐 그렇게 갈 것이 퍼펙트한 어디 하나 여러분 뭐 손색 없는 기가 막힌 솔로몬의 재판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솔로몬의 재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맞죠? 얼마 전에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이제 뭐 패널들 법조인 패널들이 나오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개인의 문제를 또 이렇게 다뤄달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뭐 서로 이렇게 그 패널들이 뭐 OX 이것은 뭐 승소 뭐 패소 이러한 것들을 하는 거 있는데 그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제가 그 제목을 보니까 이게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솔로몬의 재판 그만큼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 기가 막힌 퍼펙트한 재판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재판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솔로몬에게는 이 재판을 사실은 이게 시험거리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왜 그에게 이 문제는 어려운 것이었을까? 여러분 리더라는 게 뭡니까? 마지막 최종 모든 책임을 그 본인이 져야 하는 자리가 리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결되지 않거나 아니면 처리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 그것은 리더십에 상당한 이 데미지, 손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권위가 실추되는 거죠. 또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공동체 내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사안이 계속해서 리더에 의해 처리가 되지 못하면 포용을 하든지 뭐 재판을 하든지 포용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이제 분열의 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재판은요 솔로몬에게 그러한 난제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한 재판이 바로 이 재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에 대하여 오늘 알게 된 바로 그 사건이 이 재판. 그리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지혜가 사람을 통하여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묻지요. 처음에 이 일은 솔로몬에게 어떤 일로 왔습니까? 좋은 일로 나쁜 일로? 나쁜 일로. 그런데 이 나쁜 일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떤 일이 되었습니까? 좋은 일로. 역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 시험거리가 간증거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열왕기서 내에서 우리에게 주는 더 중요한 어떤 메시지, 이 사건의 의의가 있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 외에도 그가 유명해진 여러 이유들이 있죠. 한번 말해봅시다. 솔로몬이 이 재판 말고도 뭐 때문에 유명했습니까? 부국강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군사력, 그 다음에 정치, 외교력, 그리고 부의 축적, 권력, 그의 궁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외교 정책, 정적을 제거하는 장면들, 그의 신하들에 대해서 열왕기서에 쭉 설명하고 있죠. 그의 처첩의 수를 통해서도 이 솔로몬의 대단한 유용을 자랑합니다. 이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에게 얼마나 좋은 일들, 이러한 좋은 환경과 상황들이 그를 얼마나 둘러쌌냐면 그 주변의 나라 여왕 시바 여왕이 그에게 찾아와서 직접 배우러 오지 않았습니까? 입이 쫙쫙 벌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 잘 보세요. 열왕기서를 쭉 읽다 보면 여러분 열왕기서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이미 바벨론 포로로 멸망한 후에 사가들에 의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쓰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처절하게 망했는데 망한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이것을 글로 남겨서 후대에 누군가 읽을 때 이렇게 하면 망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목적으로 쓴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잘 읽다 보면 솔로몬의 망한 이유를 적어 내려갈 때 전부 다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꼽았던 것, 부국강병, 군사, 마병, 처첩, 정략적 결혼, 다 뭐예요? 그 당시에 좋았던 일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눈에 보이는 좋았던 것들, 좋은 그에게 재미를 주었던 좋은 것들인데 열왕기서에서는요 망한 이유가 전부 다 그것 때문에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난제 중에 난제로 꼽히는 이 사건에 대한 의의를요 오늘 열왕기서 기자는 3장 28절 마지막 한 절에 이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자, 그대로 한번 띄워놔 주세요.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데 누가요?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은 뭐냐? 솔로몬 왕에게서 신적 권위가 발현되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요셉의 기사를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야,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그래서 그를 국무총리로 등극을 시키는 것처럼 오늘 솔로몬에게 신적 권위가 지금 생겨나는 장면이 바로 이 난제를 만난 이 사건에서 그랬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쁜 일로 만난 이 일이 그에게는 신적 권위를 드러내는, 그를 두려워하게 할 만한 다른 많은 것들, 군사와 마병과 보이는 것과 드넓은 나라와 그의 위용 있는 금으로 다 발라놓은 그러한 골들이 사람들을 두렵게 할 것 같았고 실제로 그랬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은 다 망하는 이유가 되었고 그 좋은 날은 나쁜 날이 되었고 오늘 나쁜 일로 찾아왔던 이 일을 통하여 솔로몬에게는 신적 권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고 계십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어떤 게 있으세요? 시간만 있으면 한 사람씩 붙들고 묻고 싶네요. 궁금해 죽겠네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셨어요? 목회자, 목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양떼들의 상황을 살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그 이제 얼굴들을 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체크가 되는 거예요. 아, 평소하고 조금 약간 눈의 각도가 살짝 15도 정도 내려왔던지 또 걱정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지.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을 만나고 계세요? 형통한 날이면 전도서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그러나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건 나쁜 일로 빨리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이 마인드, 마음이라는 것은 꺼리다, 여기서 찾아온 어원입니다. 꺼리다. 사람 마음은요, 좋은 것들, 넘어가는 것들, 순탄한 것들은 지나갑니다. 꺼리는 것들이 남아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이게 걱정이고 생각이에요. 원래 사람 마음, 마인드는요, 꺼리는 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꺼리는 것들을 가지고 신앙에 전진하고 나가는 거 발목 잡게 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여러분 신앙인의 본분이 그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되지 않아요. 붙잡고 있는 그것들 있지 않습니까? 나쁜 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들, 오늘 살아가는데 이건 뭐지? 또 뭐냐? 내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지. 이 나쁜 것을 여러분 나쁘다고 빨리 재단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합니까? 역전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몰라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영락없는 나쁜 일 같습니다. 괴로운 일 같습니다. 불편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요,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반전의 클라이막스이지 않았습니까? 다 죽었어요. 채찍 때렸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마지막 사망 선고. 그런데 그 순간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반전의 종교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좀 나쁜 일, 오늘 좀 어려운 일, 오늘 힘든 일, 그래요, 여러분의 일들을 다 감당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기도합시다. 그래도 이겨나가 봅시다. 이 말씀밖에 드릴 게 없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최선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단하지 마세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요. 그리고 반전의 하나님이신데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지요. 다만 이 한 부분 좀 언급하고 갑시다. 아니요, 내 삶은 아예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쁜 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그냥 고통입니다. 숨쉬지 못할 만큼 답답한 일로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요? 나쁜 일, 좋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요? 생각지도 바라지도 못할 만큼 힘든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제가 느끼기에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한 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거지와 부자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이죠. 한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는 잘 아시죠? 좋은 옷만 입어요. 비싼 옷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에 반면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서 살았던 이 나사로 거지는요 어떻게 삽니까? 극심한 빈곤에 시달려 살아갑니다. 그리고 몸 하나 건강하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헌데투성이라고 말해요. 종기투성으로 개가 와서 핥아 먹는 그러한 비천한 삶을 살아가지요.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져 나오는 부스러기 정도 먹으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평생인 거예요. 이게 평생인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삽니다. 이게 뭡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호의호식하던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이제 고통 중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빈궁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는 성경 표현에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지요. 부자가 괴로워 탄식을 합니다. 이제 고통 가운데 들어갔지 않습니까? 부자가 탄식을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의호식을 하고 비싼 옷을 가장 좋은 것을 먹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탄식하는 장면을 성경이 그리고 있죠. 자, 그에 대한 응답을 봅시다. 자, 16장 누가복음 16장 25절 여러분 괄호는 읽지 마세요. 제가 좀 이후에 줄을 달아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그대로 한번 보여주시고 제가 여러분 괄호까지 한번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지금 부자에게죠.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전부 다 뭐였어요? 좋은 일.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바라죠. 좋은 일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 이것을 나쁜 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나쁜 일을 경험했는데 자, 본 게임은 여기부터다. 자,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라. 자, 본 게임은 여기부터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이게 뭘까요? 좋은 일을 경험하고 너는 괴로움 뭐예요? 나쁜 일을 받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뭡니까? 이게요 영원토록 이어집니다. 영원토록. 이게 본 게임이었어요. 그러면 봅시다. 이 생에서의 부자의 7, 80년의 좋은 일은 좋은 일이었습니까? 나쁜 일이었습니까? 또 헷갈리기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림자와 같다고 하잖아요. 그림자와 같습니다. 정말로 그림자와 같. 금방이지 않습니까? 본 게임이 지금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그림자지 않습니까? 이 생에서의 부자의 7, 80년의 좋은 일은 너는 좋은 일을 경험했으니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그 좋은 일이 아니었던 거고요. 반대로 거지의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이제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부터 본 게임 지금부터 시작인데 안타깝게도 이 지금부터 시작된 것 그 좋은 일을 겪었던 그 사람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닌데 이 나쁜 일이 지금부터 영원까지니라 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쁜 일, 우리가 겪은 그 나쁜 일이 바로 좋은 일로 해석되지 않고 좋은 일로 우리에게 역전되어 찾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건 뭐지 아무리 기다려도 이건 뭐지 싶어도요, 아직 본 게임 전입니다. 본 게임 전에는요, 나쁜 일이어도 나사로를 보세요. 나쁜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이 즐거우셨던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공부하면서 즐거우셨던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벗어나고 싶었죠. 그런데 큰 날이 여러분 돌아와서 보니까 어때요? 나쁜 날이 아니에요.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시죠? 지금도 그때의 감동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본선, 그러니까 본 게임 전의 분위기를 혹시 기억하는 분 이 중에 계십니까? 잘 모르세요? 그때 다 이민가 계셨죠? 초상집이었습니다. 굉장히 모두 다 갸우뚱 아니다 싶어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이제 본선 무대에 가지 않습니까? 월드컵 그 이제 꽃이죠. 그 축제가 벌어진 본선 전에 평가전이라는 것을 치릅니다. 이것은요, 본 게임의 예고편과도 같거든요. 자, 이때 온 국민의 이제 막 흥분이 고조가 되죠. 자, 평가전을 치릅니다. 매우 중요한 이 평가전. 한국이 노르웨이와 먼저 치렀어요. 패. 덴마크와 평가전 패. 그리고 월드컵 직전 두 경기의 평가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프랑스와 평가전. 몇 대 몇? 5대 0. 아유, 3부에는 한 분이 계시네요. 5대 0.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체코와의 평가전 몇 대 몇? 5대 0.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본 게임을 가야 되는데 마지막 두 경기를 5대 0, 5대 0으로 다 망해놨어요. 우리 국민 영웅으로 이렇게 그 감독 누굽니까? 슈딩크 감독이죠. 별명이 그때 붙었었죠. 5대 0 감독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제 희망 없다 이거예요. 끝이다. 그리고 그를 얼마나 막 쥐어 흔드는지 모릅니다. 뭐 어디서 이상한 체력 훈련 프로그램 가져왔다더니 그거 열심히 힘 다 빼놓고 이제 시작할 때 되니까 이제 힘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 선수들 어디서 뭘 하겠느냐. 5대 0, 5대 0을 생각만 해보세요. 5대 0으로 두 게임을 지고 이제 본 게임에 갔습니다. 굉장히 나쁜 상황이죠. 그 평가전 한 거 굉장히 나쁜 상황에 나쁜 일입니다. 나쁜 결과입니다. 그런데 본 게임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몇 강에 들었습니까? 4강의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자, 한번 준비하시고 대한민국 이 정도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여운이 가시지 않아요? 이 신화가 여러분 만들어졌는데 4강 신화가 되고 나서 그리고 앞서 모조리 패했던 평가전을 나쁜 경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언론이요 하루아침에 뒤바꿔 버립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밑거름이었다 이렇게. 밑거름. 아니 언론이 하루아침에 그걸 다르게 해석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힘들고 괴롭고 해결되지 않고 이제 본 게임 시작 전인데 5대 0, 5대 0으로 자꾸만 패배하는 그 인생이 계속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밑거름이라고 말해요. 그 평가전 피한 게 이렇게 말하더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필요한 과정이었다. 나쁜 게 아니었다. 좋은 일이었다. 여러분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압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겪고 있는 그 일을요, 감사할 일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거 내가 꿀꺽 하시면 안 됩니다. 잘 되는 일은요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무조건 찬양, 어떠한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겪는 곤고한 일, 안 좋은 일, 나쁜 일, 그것 빠르게 평가하지 마세요. 그거 누가 합니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일지 누가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 게임은 어디입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 영원한 생명. 그 나라에서요 다
다 해소가 된대요. 아멘이십니까? 그 나라에서요, 이거 전부 다 개수 넘치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게임은요, 하나님의 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 그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는요, 우리 인생이 구불구불한 글씨로 자꾸 쓰여지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향방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요, 그 구불구불한 글씨는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어집니다. 아하. 여러분, 본 게임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그렇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예요. 아니,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 불쌍한 자죠. 힘들고 어려운데도 기도하고 감사하며 오늘 그 눈물이 닦아지지 않는데도 또 기도하며 살으라고 가장 불쌍한 자이죠. 그러나 여러분, 본 게임이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저 천국이 있습니다. 본 게임 전까지 다윗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죄였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자리에 그는 끼지도 못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는 오히려 목장에 있었습니다. 짐승들,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본 게임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선발하는 사전 오디션이라고 할까요? 그 장소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대치하는 전장터였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그 시대의 괴물이죠. 나와서 40일 동안 몸을 드러내놓고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깔아뭉갭니다.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라. 누구라도 거기서 나와서 싸운다면, 이스라엘 왕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를 다 그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왕을 선발 오디션 같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터, 이게 본 게임이었습니다. 그 목동에 하찮은 일을 하던 그 다윗은요, 오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골리앗을 보자마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냐? 그가 매일같이 만나던 게 누구예요?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맹수였죠. 골리앗이 그것 중에 하나로 보이지 않았을까? 매일같이 만난. 그런데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만나던 그러한 동물, 맹수, 그것을 다루기보다 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동물적 감각은 어쩌습니까? 더 쉬웠겠죠. 그 말째, 목장에 있었던 그 일이, 그 소외되고 그 나빴던 일이 본 게임에서는 뭐가 되었습니까?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한 번의 중앙 무대로, 그 변방에서 중앙 무대로 무엇을 한들을 올리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나쁜 일로 다가왔던 그것이요, 그냥 묵묵히 자기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중앙 무대로 다윗을 올리는데 이 한 번의 본 게임으로 그를 등극시킨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찬양 내용을 담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